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소망,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위의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종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그 종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이러면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무서워합니다. 특히 종말론에 관한 것은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종말론이 거의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단들이 종말론에서 많이 파생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에서 사실은 온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그날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숫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그 숫자를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원래 자신이 봤었던 환상과 계시가 주님 그날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JMS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넘어가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 될수록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말하는데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속인다, 그리고 현혹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종말을 사실은 그냥 성경이 이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을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그냥 성경에 있는 종말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론이 아니고, 이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 속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의 종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의 신앙,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적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아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여겨지만 둘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끝나는 날, 그때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게 닥치는 거고, 개인이 죽는 시간표, 그 시간표가 바로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 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죽는 날이 각각 다르지만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종말은 전부 다 같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죽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시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에는 시간이 별로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우주라고 하는 이 만드신 만물 안에 지금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영역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시간표가 1000년도에 죽었거나 2000년도에 죽었거나,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같이 부활을 입고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이 소천하신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그렇죠? 사실은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시간표에 같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인생도 윤회하고 돌고 도는 게 아니고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처음 창조하셨던 이 땅, 이 하늘 전부 다 헐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시간표를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니까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인자됨으로,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날에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심판해요.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한 천사들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하시는 날이 각각 개인적으로 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기준으로 둔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도덕 윤리 생각하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선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 악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심판 때에 영생을 얻고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는 신악, 선악간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한 기준으로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간은 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벌 받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벌 받나? 그거부터 먼저 생각나죠. 선악간의 기준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임하는 그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이 우리는 더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거다.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자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선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판받을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의 영벌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냐, 이 두 가지가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결국에는 인생의 결말도 종착점도 이 역사의 종착점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에 우리는 종착점을 두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그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시간표가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나 살아있을 때 오면 어떻게 하지? 살아있을 때 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에 난 살아있을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지? 내일 오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내가 온전한 영화의 상태, 구원의 상태를 이루는 확정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가장 소망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표는 죽음으로 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역사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임하는 종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말의 유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이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계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역사가 직선적인 역사로 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끝날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놀라운 결말은 두 번의 결말, 두 번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그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두 번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의 완성, 컨수메이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번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까이 왔으니까 좀 있다가 올 거라는 표현 같죠.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그 말이 아니고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지금 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항상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만물, 인간의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성취된 거죠. 성취된 이 종말은요, 종말의 성격은 구원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종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지은 모든 죄들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초림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육신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주게 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의 초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왕으로 입성하지만 그 왕의 모습은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죽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죽기 위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아래서 뭔가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사람들은 치유받고 기적 능력 해가는 그분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난주간의 최종 절정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력에 보면 성금요일, 우리나라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성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냐?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는 날,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날을 슬픈 날이 아니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단번에 한 번 죽는 건데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 우리의 과거 문제뿐,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제사로 딱 끝냈다. 이게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오늘까지만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왜? 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랑 10장에 나오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더 정확하게 요즘 말로 하면 온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해석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 때 오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초림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성격은 달라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유대교랑 다릅니다. 유대교는 한 번의 종말로 끝이지만 기독교는 두 번의 종말입니다. 하나는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초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아직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 재림 두 번째를 완성되지 않은 종말이죠.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들 제자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거 승천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격은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다 보게 왔는데 왜 아무도 모를까요? 자기네들끼리만 알죠?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메시아야 뭐 이런다는데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도 뭐 이만희가 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이만희가 재림주격이에요. 근데 누구의 비밀로 비유로 다 덮어놔서 모른다는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메시아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근데 초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리스도 왔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 때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 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랑 상관없이. 왜 오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완성된 게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시간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사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선언해 주는 날이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왜 두려워하냔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뭐 공중이 올라간다, 휴거, 이런 것들, 그 구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듣고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되지? 내가 몸이 변해서 올라가나? 휴거 일어나고 3년 반 동안 환란이 이 땅에 임하고, 전 옛날에 그렇게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휴거라는 책에,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먼저 올라간대요. 3년 반 대환란 겪지 않고. 좀 희미하게 믿거나 믿기는 믿는데,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3년 반의 기회를 주는데 그때 믿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휴거라고 하는 책에 사실은 맹점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면 못 믿는 게 아니고 더 잘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환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이 핍박과 환란,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세상이랑 다 섞어가지고 우상숭배적으로 믿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다 때려 죽인다, 그렇죠?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교회 가는 인간들 주일날 발견되면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하면 안 갈걸요, 많은 사람들이. 때려 죽이는데도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 안 때려 죽여도 안 가잖아. 안 때려 죽여도 안 가고, 안 때려 죽이니까 가지 않아도 될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근데 때려 죽이게 되면 그럼 올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때 진짜로 생명 걸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때려 죽인다고는 안 오거든요. 말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초대교회 같이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 기독교는 회복된다. 기독교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야 진짜만 탄탄하게 남으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잘 안 돌아가죠. 왜? 안 때려 죽이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에 만약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때가 더 믿기 좋은 겁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갈라내고 세워지고 연단받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잘 믿은 사람 올라가고 티미한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3년 6개월은 뭐 다니엘서에서 나온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예언을 하고 딱 사실은 3년 반이 42개월이 남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뒤로 미뤄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심판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은 때가 잠깐 유예 기간을, 과로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후천연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2달 1360일은요 그 나중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게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3년 반 42개월 1360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냐? 성경으로 친다면 3년 반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주님이 오심으로 그 3년 반이 끝나는 거지, 교회가 그 3년 반을 안 지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교회 시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 왔을 때부터 3년 반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름 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성도들이 그 앞에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세기에 왕이 올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왕이 어떤 성, 예를 들어서 울산성을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면 울산에 있는 그 왕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은 오늘 왕이 온대 이러면서 땅콩 까먹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맞이하러 영문 앞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전부 다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영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표적으로 왕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왕이 올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마중 나가서 영접해오는 왕의 귀환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그런 거지, 진짜로 막 구름을 타고 막 근두운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오실 때는 더 이상 초림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유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제일 많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게 그 재림의 시기.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이기는 하지만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딱 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겠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막 찬양 들고 예쁜 모습으로 있겠죠? 막 이제는 진짜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묶여 살지 않고. 왜? 딱 일주일만 참으면 되니까. 거꾸로 이 영화가 있는데, 딱 그 지금 뭐 행성이 충돌해 가지고 이 불바람이 부는 게 딱 8시간 남았어요. 분명히 8시간 후에 죽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악인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8시간 동안 하나님 막 찬송하고 이러고 있을 건데, 그 8시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거 가서 진짜로 죽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마약, 술, 여자 이런 거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8시간밖에 못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이제 세면 차릴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놈 진짜 짱돌 들고 가서 한번 찍고, 그렇죠? 근데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생각하는 게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전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왜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오니까 그거 바쳤던 거 막 이제 아깝고 본전심이 생각나는 거죠. 아이씨 속았네. 근데 그게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올인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면. 그렇죠? 근데 그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냐? 안 알려주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똑같은데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왜 모른다고 해요? 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100%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 아들의 역할은 그 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죠? 성부가 정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모른다고 하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 거 봐라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잖아. 왜 몰라 아들이 똑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은 자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가 있죠. 계급같이. 그렇죠? 1위, 2위, 3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도둑이 알 때 들어와요? 모를 때 들어와요? 모를 때 들어오는 겁니다. 주인이 알고 있으면 절대로 도둑은 안 들어와요. 주인이 알고 있는데도 들어오면 그건 강도지. 도둑이라고 안 하죠. 도둑은 몰래 들어와서 몰래 훔쳐가는 걸 도둑이라고 그러지. 가서 강압적으로 막 하고 들키든 말든 가가지고 총대고 이건 강도라고 그러지 도둑이라고 안 하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몰래 온 거야. 근데 이게 문맥상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 소리가 아니고 아무도 그 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 맞으면 도둑 맞은 거 알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날 그걸 강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 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해서 내가 몰래 온 거야. 그럼 이런다고요. 그 성경 한 구절만 떼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그 계시록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해 계시한 것인데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여기서 이제 그 종말, 그 마지막 때가 속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 속히 온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한 3개월 뒤면 올려나? 처음엔 다음 주에 올려나? 이렇게 생각했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니까 다음 주? 다음 주 하는데 다음 달? 근데 지금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속히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히 온다고 했는데 속히 온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 후가 아니라 베드로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날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속히라고 하는 것이. 그 왜 안 오시냐? 속히 온다고 했는데
속히 안 오는 것을 감사한 줄 알아라. 속히 안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알아라. 주님은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히 안 오시고 계신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간이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그 선교단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저도 이 설교로 많이 했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힌트는 주셨다. 힌트가 뭐냐고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 세계복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끝이 오는구나. 저랑 같이 공범들이 많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에 올인했다고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끝이 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 색깔이랑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으면 그건 그 순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쿠바의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올인을 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했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본인이 그 일을 완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데 생을 걸겠다. 되게 귀중한 고백이긴 한데 그게 이제 천박한 이미 구원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시키신다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이 그냥 영접하고 믿는 걸로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게 그 사람의 끝이라면 그 사람 성장할 때까지 영접했더라도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죠. 근데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쓸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썼느냐? 전부 다 다른.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이 일이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왜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땅끝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반만 유대인이죠. half Jews. 그 다음에 아예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남았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맞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써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마치지 못한 그 땅끝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루자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누가가 28장을 이야기하면서 주고 있는 결론은 주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힘있게 담대히 증거되고 있는 것을 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 로마에 끌고 갔더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지,
땅 끝까지 아직 남았다. 로마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1장 8절 자체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도행전이 아직 끝맺히지 못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이 말을 언제 쓰죠? 이제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 땅끝은 어디냐?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땅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고 민족적인 땅끝이죠.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니고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선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파한 것들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거는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에오리스트,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부정과거형 뭐냐?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일. 그럼 뭐죠? 천하에게 이미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면. 이 복음은 이미 천하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다.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이미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오죠.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미 그것이 바울을 통해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이미 전파되었다라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는 사실은 이미 땅끝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일꾼 삼아서 전파됐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선포됐고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끝을 생각해야 마태복음 14절을 이해해야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고 아직 복음 전파될 곳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일 안 온다 이렇게 된다고요. 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시한부 종말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일어났잖아요. 헤럴드 캠핑.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복음 전파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도 알지만 또 하나의 근거는 아직 복음 전파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오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말론적인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는 게 종말론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전파될 민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절대로 안 온다고 믿거든요. 악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전파됐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전파되고 온다면서요. 이런 말 안 통한다고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혹은 오늘 밤에라도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걱정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한다고 했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면, 오늘 밤이라도 오면, 근데 안 믿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딱 확정 지어주면 잘 믿겠는데 확정 안 지어주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에 매여 있고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염려에 잡히거나 불안에 묶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천년만년 이곳에 살 것 같이 절대로 주님은 내일 안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성경 안에서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의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걸 보니.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사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이 있을수록 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요. 종말론 오니까 그럼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다 때려쳐도 되겠네. 빚 갚을 것도 이제 없네. 그냥 빚 마음대로 이제 카드 긁으면 되겠네. 어떤 사람은 언제 재림하실 줄 알면 빚부터 내가지고 쓸 거 다 써보고 죽겠다. 근데 초대교회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오는데 공부하면 뭘 하냐, 일하면 뭘 하냐 이러면서 빈둥빈둥 노는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거 완전 뭐 민중운동 하는 것 같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런 것 같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주님 곧 오신다니까. 그럼 일하는 게 뭐가 필요했어? 공부하는 게 뭐가 필요했어? 탱자탱자 놀고 있는 인간에게 일하지 않아? 주님 온다고? 그럼 먹지도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해? 먹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짐을 씌우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서 또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럼 누군가 일한 걸 가지고 지가 먹고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씌우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당장 오실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우리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게 아니고 불신자의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좀 제대로 생각 박힌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걸 가지고 누구 또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 말씀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쓰는데 성경 말씀 아니고요. 그냥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좀 철학적으로 생각 있는 사람도 내일 종말 온다고 해도 나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야 될 것들을 그냥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감동받잖아요. 불신자 종말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죠? 신자인데 완전히 나 이제 할 거 다 하고 죽일 놈 죽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한대. 근데 성도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알려줘. 미치고 환장하겠죠? 마지막 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도둑같이 못 임해. 왜? 나는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증거 구절로 이걸, 근데 왜 그럼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까요? 깨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니까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오늘 임할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도둑같이 임해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과 때를 알려준다? 그럼 마태복음 이야기가 다른 건데, 예수님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한 군데만 쳐다보고, 그렇죠?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 13, 14절에 이게 결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써야 된대요. 단 왜죠? 우리의 체질이 죄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점과 흠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면 점과 흠이 없이 힘쓰는데,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게 확신하면 점 좀 있어도 괜찮고 흠 좀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종말론적인 성경에 있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학은 지금 당장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그분이 나타났을 때 도적과 같이 밤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낮의 아들과 같이 빛에 임하시기를, 그러므로 점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게 믿어지면은 그러면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무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신경을 그렇게 안 써도.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판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종말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곧 나타나실 그분. 그렇죠? 잠시 잠깐 내가 참고, 잠시 잠깐 내가 사형을 갖다가 당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주님 앞에 나는 흠없는 그의 백성으로 서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나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없는 자들, 그리스도 없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